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처음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그것을 입증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의 공동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둘의 공동체를 설립하신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를 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어떤 한 남자를 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약을 구해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약을 갖다 주고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밖에서 이제 김진우 목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 봤더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 이제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젯밤 당신 때문에 얼어 죽었습니다라고 막 그 여인이 김진홍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들어봤더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는 집에 누워 있어서 어디 나가지를 못했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아내에게 있어서는 뭐 당신이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사람부터 살려야겠다라는 그 측은한 마음을 버리고 먼저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음식과 약만 가져다 준 것,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로 이야기가 되는 떡, 그 떡만 가져다 준 것이 이제 김진홍 목사님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먼저 전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한 겁니다. 물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떡이 중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돈으로 왕과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왕과 같이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모으려고 그래요. 돈이 어떤 성공의 척도가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봤던 시각은 아니겠죠. 답은 틀렸다겠죠.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왕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야곱의 형 에서. 사냥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동생아 나 팥죽 좀 줘라.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럼 형님이 이 팥죽 한 그릇 드시고 나에게 장자의 권한을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굶어 죽어도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에 배고픈 것을 죽게 됐다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 장자 권한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에서의 모습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까지도 버릴 수 없는 본능이 식욕과 물욕이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욕도 쇠하고요. 명예욕도 쇠하고요. 모든 욕구가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죽고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떡으로만 살려는 데 있다는 거죠. 떡으로만. 떡으로도라고 이야기했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떡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고 그 인생이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실 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나타납니다.
이 돌을 먹으면 이 돌로 이제 떡덩어리가 되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큰 장애물로 대두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와 겹치고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하지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뭔지 잘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릇된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어떤 잘못된 허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당신이 예수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으라고 명하십시오. 그럼 내가 걷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예수님이 그래 오라라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그는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물론 마귀가 한 번 물러났어요. 함부로 잘 물러나진 않겠지만 한 번 물러났으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첫 공격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에게 계속 같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격을 하죠. 사탄이 정말 머리가 좋은 존재예요. 그리고 사탄은 영물인데 정말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공격이 실패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실패한 방법으로 재차 공격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색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위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를 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사탄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천하 모든 만국이 하나님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얘기를 해요. 왜요? 지상의 모든 권한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걸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속임수를 또 하나 예수님께 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한 방법은 뭐예요? 오로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나쁜 방법은 뭐예요? 떠나주세요. 제발 여기서 좀 떠나주세요. 비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떡이나 술을 갖다 놓고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죠? 무당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어떤 주술인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달래고 비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 떡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들어있어요. 떡에 대한, 떡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과 돈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떡과 돈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떡과 돈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만능주의는 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고 떡과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이 주는 그 시험 따위는 내가 이겨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선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한 그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과 자세를 결정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표현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첫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좀 다르지요. 사랑하면 서로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줍니다. 또 약속대로 서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스토커들이 하는 것들이 집착이라고 하죠. 스토커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스토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이 영천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다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켜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삶의 그 자세로는, 그 표현 방식으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표현되어진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령하는 게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을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의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삶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구속이라 그러고 교회 나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좀 이렇게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진리 안의 자유함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성립이 된다면 너는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정말 아멘으로밖에 표현할 게 없죠. 저 이만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신뢰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20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이건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 3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명령을, 그것을 너희들이 준행하면, 힘써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약속대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이에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짝사랑은 상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짝사랑은 시작은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시작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왜요? 상호적이기 때문에. 서로 응답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계속 낮추시죠. 낮추고 계속 시험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세요. 그러므로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말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와 순종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지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사는 게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슬픔에서 건져지고 고난에서 건져지고 영적인 아픔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데, 믿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 성전에서 나가면 그냥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뭔지 내가 알아서 예배 가운데는 아멘 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나가는데 성전 밖을 딱 나가면 세상 것이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내 앞에 상황이 내 앞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또 넘어집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 형편이 늘 그렇지 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넌 나약해. 넌 아플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그대로 놔두실 것 같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참소하죠. 참소.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실 겁니까?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소유자들이라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죠. 그의 경험과 상황으로는 그곳에 지금 그물을 던지면 붕어 한 마리도 안 나올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던지라 하니 던졌어요. 믿음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얻어요. 왜요? 불가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놨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오는 기적이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데, 사람의 상황으로, 상식으로는 살아서 이게 아니라 냄새가 없어지지도 않죠. 하지만 믿고 의지하여 돌문을 굴려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모험을 보이러 갈 때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처방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뿐인데 믿고 가죠. 가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사장에 가면 무슨 약을 줄까? 예수님하고 뭐 미리 얘기해 둔 게 있나?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가다 보니까 내 몸이 나고 제 몸이 나요. 예수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그들은 알아요. 물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께 돌아오지만, 소경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물에 눈을 씻으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적인 행위 하나도 없죠.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없죠. 그냥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 얘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축복,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약속은 지켜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역사, 그 경험이 분명히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이 힘드십니까? 우리의 육이 힘드십니까? 내 사업이 앞이 잘 안 보이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역사, 경험하여 승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반복해서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응답하다. 한 번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으로, 한 번 읽는 것으로,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이런 상황에 치우칠 때가 있고 때로는 저런 상황에 치우칠 때가 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기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이 오시면 감사하지만. 시편 1장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계율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무한으로 반복하여 그 말씀에 응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일들은요, 말씀으로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즘 한참 시즌 중인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열심히 뛰죠. 4월 중에 이제 시즌이 늘 이제 매년 4월 중에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푹 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위해서 그 하루 몇 분, 몇 초 그 승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산악인이 히말라야라면 제일 힘든 산이겠죠.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려고 하면 국내에서 수없이 많은, 그 다음에 그거에 준하는 삶을 그 산을 수없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보는 그 경험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매일 그렇게 오르는 연습을 합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매일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 준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신앙의 이치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맥한다고 보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야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시편 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존재조차 없어진다는 거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반 가까이 살아오고 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약속 이행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것들을 나도 지켜드리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반응을 보여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깊이 무성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않는 그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양에는 이런 풍자가 섞인 말이 있다 그래요. 교인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한답니다. 첫째는 피쉬 크리스찬, 그 물고기 크리스찬이래요.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에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피쉬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하나는 버드 크리스찬, 새래요, 새 크리스찬. 새는 이렇게 생리적으로 보면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살 수 있는 존재를 새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해지겠죠? 한 부류는 뭐냐면 도그 크리스찬. 이걸 한글로 하니까 좀 욕 같아서 개 크리스찬이래요. 개는 생리적으로 2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런 어떤 실랑인을 두고 도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일 심한 게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랍니다. 뭐 느리느리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네요. 뭘 의미하냐면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종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 카톨릭입니다. 그 친구들은. 카톨릭인데. 근데 너 교회 안 가니? 성탄절날 한 번 가면 된대요. 성탄절날 한 번, 그 다음에 파스쿠알레 그 부활절 한 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딱 2번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그 위에 어머니가 다 카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는 카톨릭 신자래요. 1년에 한두 번 가면서. 거북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크리스찬. 물고기 크리스찬 그랬더니 좀 별거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정말 최고의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실이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그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모여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떡을 먼저 구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떡만을 구해야 떡에 집착합니다. 그 떡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요. 돈이면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은 결코 축복받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떡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떡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빵에 대해 관심 갖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배고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로 네가 능력이 있다면 신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냐? 그 시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빵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에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길은 없어요. 말씀 없이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주의 전에 나와 매달리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어져야 돼요. 사탄이 빵을 원하게 한다면 빵을 취하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에게 반복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만번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